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창세기 18장의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후반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향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50명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의인 10명이 소돔에서 발견되면 그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짧은 스토리가 오늘 창세기 18장 후반부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을 이렇게 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 상황이 정말 그런가를 알아보러 이 천사들을 보내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그 백성에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민족으로 그의 후손을 만들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친근한 친구와 함께 어떠한 일을 의논하는 듯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보여주는 어떠한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의인의 숫자를 이렇게 간구하죠. 처음엔 50명으로 간구를 시작했다가 점점 줄여 10명까지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10명이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만을 구하길 원했다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뭐 거기에 사위까지 하면 한 6명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10명까지 그렇게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꼭 롯 한 명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됐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명의 의인을 발견하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죠.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하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이제 내보내죠.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의인 10명만 발견하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이유는 롯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 10명이었을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이 조카의 관계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마치 자식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같은 사람이죠.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고 롯의 아버지는 이미 먼저 죽은 상태였고 그래서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사람인 거죠. 그러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록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리고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지만 롯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분명히 보고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롯이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분명히 눈으로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았겠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롯에게까지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을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비록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롯이지만 분명히 그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롯을 통해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최소한의 가족들이라도 이 롯이 그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다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영향받은 롯도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최소한 롯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조카 롯 주변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기를 바라고 또는 그것을 희망했기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소돔 땅이 멸망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간구하고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최소한의 10명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겠습니다. 그 땅에 롯이 있었지만 롯은 그 자신과 두 딸밖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도 그 땅을 탈출하는 가운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우리 주변에 최소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주변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게 될 때에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손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